이 시간은 창세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라는 이름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세상을 창조한 기록이다. 이 창세기는 이렇게 먼저 설명해 주시고, 즉 창세기가 뭐냐? 시작과 기원의 책이다. 타이틀입니다. 창세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앞부분이 있고 전반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후반부가 있습니다. 이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와 타락의 기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일신의 존재, 우주 만물 생성,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및 종족의 발전 등을 보여주는 게 전반부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족장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들의 소명과 언약의 기사를 통하여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점진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은 창조 사역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뒷부분은 구원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 구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역 다 인간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 구원 사역. 요 창세기를 조금 다르게 설명한 것은 이렇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 관계를 묘사함으로써 성경의 여러 배경을 제공하고 성경의 나머지 책들의 무대를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서론입니다. 창세기를 알아야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그림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그림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밑줄짝 창세기, 창세기는 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창세기는 4대 사건이라는 큰 줄기와 4대 족장이라는 큰 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4대 사건, 4대 족장. 이 4대 사건은 글자 그대로 4가지 사건입니다. 첫째가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창조 사역. 그 다음에 타락 사건, 창조 사건, 타락 사건,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가지 큰 사건이 나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는 4사람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4대에 걸친 4명의 위대한 족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4대 사건, 4대 족장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4대 사건은 요 창조 사역입니다. 4대 사건은 창조 사역, 4대 족장은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그리고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하면은 4대 창조 사역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은 땅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창세기는 모세가 애굽에서 갓 탈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인데, 이 애굽에서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다 나왔으니 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희망도 소원도 그리고 목적도 삶의 의지도 없는 대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바로를 섬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섬길 대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설명. 바로 대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설명이라는 것은 이제 애굽에서 살다 나왔지 않습니까? 시내산 광야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라 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뭐냐? 우리 조상들이 묻힌 그 땅이다. 그래서 이것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목적지입니다. 목적지. 그래서 하나님 설명, 땅 설명의 책입니다. 이 내용의 무대는 4대 사건은 메소포타미아가 주무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가 에덴 동산이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족장은 가나안이 주요 무대입니다. 기간은
1장부터 11장까지밖에 안 되지만 2000년의 역사가 소요되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는 360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이것이 무대고, 그 다음에 4대 사건을 설명하실 때 창조를 설명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창조. 그 다음 타락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타락했다고 버리시지 않고. 그 다음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바벨탑, 하나님을 반역할 탑을 쌓았으나 하나님은 그건 흩어지고 그래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러니까 4대 사건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의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22장. 그리고 이삭은 르호봇의 하나님입니다. 르호봇 26장. 르호봇이 무슨 뜻입니까?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고 양보하고 양보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의 앞날을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은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35장, 28장 35절을 볼 수 있는데 이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냐?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베델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50장에 나오는 요셉의 고백에서 나오는 일인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이게 요셉의 하나님입니다. 좀 더 다른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신적인 부르심을 받은 신적인 부르심. 그리고 이삭은 신적으로 출생한 사람입니다. 이 야곱은 신적인 돌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신적인 통제를 받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내는 구속사 시작의 책이다 하는 것을 열심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면 좋으냐? 첫 번째 개론과 요 그림 두 장을 합쳐가지고 첫째 시간에 가르치십시오.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거 설명하고 난 뒤에 빈 그림을 연습장을 가지다가 그리기 시킵니다. 그래서 밑줄짝 창세기 4대 사건 4대 족장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그림을 두세 번 그리고 난 뒤에 그 그림 안에 글자를 직접 써 넣어가면서 암송시킵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 번 더 그려서 써 넣어가면서 이제는 몇 장까지 써 넣어가면서 그리고 또 여기에 썼던 이런 능력의 하나님 사랑 이런 것까지도 써 넣어가면서 자꾸 공부시키면은 첫날에는 이 그림만 그릴 줄 알고 여기 있는 내용만 알아도 성경 창세기를 거의 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반복해서 시키시길 바랍니다. 반복만큼 좋은 공부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창세기 워크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라는 책에 대하여 외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창세기는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어디에서 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는 장입니다.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 하루를 한 시간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 이 빈칸에다가 앞에서 목사님이 불러주십시오. 저자 모세, 영어로는 MOSES,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져냄. 그리고 여기에다 괄호해서 레위, 고핫, 아므람, 모세. 이거는 4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 모세는 레위의 4대 손입니다. 이걸 써놓은 이유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횃불의 약을 맺으실 때 너희 자손이 애굽에 갔다가 4대 만에 나오리라 한 예언인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레위 때 애굽에 들어가서 모세 때 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세는 왕자로서 40년, 목자 40년, 지도자 40년 특수한 생애를 사신 분이다.
설명하면서 그리고 목사님이 쓰도록 해서 외웁니다. 기록 연대는 BC 1446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학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학설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 연대에 창세기만 쓴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도 이 연대에 거의 쓰여졌습니다. 기록 장소는 시내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만에 도착한 시내 광야에서 머물면서 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창세기입니다.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나온 세대입니다. 요 다음 세대가 뭐냐면 광야 출생 세대입니다. 애굽에서 나서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세대입니다. 아버지 세대고 이것은 광야 출생 세대 아들 세대입니다. 아들 세대에 쓴 책은 민수기와 신명기입니다. 이 창세기 배경은 무에서 역사가 시작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창조는 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렇게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까지 만들어지는 이것이 창세기의 배경입니다. 이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사님이 불러주고 받아 쓰고 하면서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기록 목적을 보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이게 큰 덩어리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반 백성들보다 분리하시는 점진적인 구원 사역을 이루음, 즉 창조 사역, 구원 사역이 창세기 기록 목적입니다.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 창세기만 갖고 있는 특이 사항입니다. 이것은 선사시대 사건을 기록하고 있답니다. 아브라함 이전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합니다. 그 유명한 사건들이 바로 창조, 타락, 홍수, 바벨 때인데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다른 책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사의 발단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속사가 성경 역사인데 그 구속사의 제일 처음 시작이 됩니까? 바로 4대 족장입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것이 창세기에 기록된 다른 책에는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훈은 이미 인수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목사님이 읽어 주어가면서 뜻풀이 해가면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잘 설명해 주면은 이 창세기라는 책에 대한 확실한 공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는 기원의 책, 언약의 책, 구속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왜 기원의 책이냐? 이런 것들의 기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기원이 창세기 기록되어 있고 인류의 기원, 가정, 종족과 민족, 안식일, 죄, 선민, 구원 이런 모든 것의 기원이 기록된 책이요. 또한 창세기는 언약의 책입니다.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그리고 구속의 책입니다. 이 보너스로 야곱의 생애를 특별히 표시해놨습니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건 해당되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삶의 장소입니다. 브엘세와 바다나람, 헤브론, 애굽 참 여러 군 동교에 다녔습니다. 이것은 그 생애의 삶의 특징들입니다. 자, 이렇게 워크북은 하루를 가르치는 1시간을 가르치는데 불러주고 쓰도록 해서 공부시키고 그리고 해석을 해줌으로써 성경 이해를 돕는 것이 워크북입니다. 이제는 창세기 마인드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창세기를 요 그림으로만 다 외워버리면은 창세기를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는 아시다시피 1장부터 50장까지 이어지는 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세기는 앞에 그림에서는 4대 사건, 4대 족장 이렇게만 외웠지만 이걸 좀 상세하게 1장부터 50장까지 장명을 가르쳐 가면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마인드맵 그림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인드맵 그림을 이해시키도록 꼭 교육시키시길 바랍니다. 즉 창조는 1장, 2장인데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1장은 천지창조 내용이고 2장은 인간창조 내용이고 그 타락 사건은 인류의 타락, 아담이 선악과를 따라 타락하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 아담의 족보까지가 타락에 속합니다. 요 소속과 장명을 꼭 공부시키시고 또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홍수 사건은 넉 장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다 지었다 했더니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그쪽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홍수 사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게 장명입니다. 바벨탑은 10장, 11장 두 장인데 인류의 분산과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하면서 몇 장이고 내용은 뭐 저 장명은 무엇이고 한 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이해시키면은 성경이 확실하게 이해돼요. 요 그림은 외운 것과 장명 불러주면서 한번 외운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계속됩니다. 요 그림입니다. 자, 보세요. 12장이 하나에서 부르십니다. 첫 실패가 이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12장에 75세 때 부름받아서 175세 돌아가실 때까지 100년간의 신앙생활을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4장에서 요 장명을 쭉 읽어주고 간단하게라도 설명 짝딱 해주면은 아브라함의 생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이것은 이삭의 생애입니다. 이삭은 18장에 출생이 예고됩니다. 이름의 의미까지, 우습이라는 이름의 의미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하고 모리아산 사건 해서 35장 180세로 죽을 때까지 이삭의 생애가 이게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르호봇의 하나님.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일생입니다. 야곱은 25장에서 쌍둥이의 동생으로 출생해서 50장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제일 4대 조차 중에 제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고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 다음 요셉은 30장에 출생해서 50장에 그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장을 공부하는 이유는 창세기에 모든 성경에 장에 장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장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함으로써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그러한 공부가 됩니다. 이것을 공부하는 방법은 공부시키고 난 뒤에 옆에 같이 가지고 다니는 연습장에다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장명을 한번 요거 보고 옮겨 써보도록 시킵니다. 한번 옮겨 써본 것과 그냥 입으로만 따른 건 다릅니다. 그래서 다 외우지는 못할지라도 나중에 몇 번 하면 외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그리고 중요한 장에 대해서는 한 번씩 일부러 콕 집어서 외우도록 해 주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인드맵은 창세기 내부를 설명하는 겁니다. 앞에 워크북은 외부, 바깥을 설명하는 것이면 마인드맵은 내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가지고 첫째 날은 앞에 개론과 그림을 가지고 하루 설명하고, 그리고 둘째 날은 마인드맵 워크북을 가지고 저자, 연대, 장소 이런 식으로 가르치시고, 셋째 날은 이 마인드맵을 통해서 장명을 가르치시고 써보도록 시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이 다 종합해서 한번 잘 설명해 주시면은 창세기가 4주 만에 완성이 됩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방법으로 개발해서 잘 가르치십시오. 이 그림을 이용해서 가르치면 아주 쉽게 그리면서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